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환상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그랬는데, 이 환상골짜기는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것입니다. 왜 환상골짜기로 했는가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원래 산 위에 지어진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할 때도 지리산을 본다 그런 의미보다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산이 높이 있으면 골짜기가 자동적으로 생기죠. 그래서 골짜기라고 했고요. 환상골짜기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뭐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듯합니다. 다만 이건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이게 환상골짜기가 예루살렘을 말한다, 이건 확실한데 왜 환상이라고 했는지, 지금까지 이 이사야는 열방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는 언제 일어날 어떤 경고냐 하면은 1절 하반절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로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가 이제 그때의 상황, 그 경고가 일어나는 때의 상황을 말하는데, 지붕에 올라간다 하는 것은 이게 그 여러 가지 용도로 이런 표현이 쓰이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자기 환상을 보잖아요. 그 지붕이 기도하는 곳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지붕에 올라간다 하는 이것이 이제 도망가는 것과 관계되거나 또는 적군이 몰려오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관계가 돼요. 그래서 2절로 4절을 보면 이제 전쟁 이야기인 거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또 관원들은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당하고, 도망간 자들도 다 결박을 당하고, 그래서 4절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자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이것에 대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은 언제 때 이야기냐 할 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700년대 아수르의 사네립이 침공을 했을 때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근데 이 해석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면 몰라도 이 말씀이 그대로라고 하면 사네립이 침공을 했을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18만 5천 명이 다 도망가고 죽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패망한 것은 아니에요. 사네립 때 그 침공은, 매일 성경은 701년 유다를 침공했던 아수르의 사네립 때의 일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해석이 조금 문제가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한 번입니다. 그게 바벨론이 586년에 예루살렘을 물론 이제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세 차례의 침공으로 항복하고 바벨론에게 순종하겠다고 했다가 또 배반해서 또 두 번째 침공, 세 번째 침공에 다 망하게 되기는 하지만, 뭐 앞에 두 번 빼고 마지막만 말로 하면은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완전히 함락되고, 백성, 왕, 관원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 사네립의 침략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 사내립이 침공했을 때다라고 말하는 데는 또 뭐 나름대로 근거가 있고 하기는 해요. 자, 언제적이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 즐거워하던 성읍, 소란하던 성읍이 죽임을 당한 것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으로 망했거든요. 그런데 왜 칼이나 전쟁에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칼과 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죠. 역사는 겉으로 보이는 것 플러스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승자의 기록도 아니고 하나님의 해석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칼에 망한 것이 아니다, 전쟁에 망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환상골짜기가 패망하였느냐 하면은 그게 5절 환상골짜기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쟁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역사인 거죠. 그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이것을 손에 붙잡고 경륜하고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 진정한 원인을 알아야. 병도 이게 항상 보면은 병에서 질병에서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는 의료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옛날에 뭐 20년 전, 30년 전에는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중병에 걸리면 뭐 일본에 가서 고친다, 미국에 가서 고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어디 가서 돈 있는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고친다 이런 말이 별로 안 들려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봤자고 일본에 가봤자요. 우리나라 수준이 그러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미국에 가서 고칠까 일본에 가서 고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의사가 충고를 한 거예요. 거기가 우리보다 약간 뭐 그 당시에 요즘은 뭐 그렇지도 않지만 약간 의료 수준이 높더라도 결국은 이게 말이 제대로 의미 전달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이렇게 통역사를 둔다 해도 의사 전달이 100% 되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더 위험하다. 그래서 가는 거 포기하고 한국에서 치료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건데, 질병에 걸렸을 때 제일 곤란하고 위험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의료 수준은 높은데 문제는 이 질병의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병명을 딱 이거다 하고 딱 집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의료 수준이 높아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맹장이라 해서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을 했는데도 배가 아파. 그런 경우 알고 보니까 맹장이 아니야, 신장이고 아니면 뭐 또 다른 것이고, 그러면 수술을 2번 해야. 그러니까 원인을 알아야.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원인이 전쟁 때문이 아니다, 원인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 그럼 잘못했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죠.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5절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이 환난과 소란이 온 것이다. 그러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면, 그게 원인이라면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는지 원인에 대한 처방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원인은 알았는데 처방을 또 다른 곳으로 하면은 또 이 질병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원인을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근데 원인을 알고 원인에 맞는 처방 안 해요. 이게 마지막에 12, 3, 4절을 보면은 이제 곧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자. 이게 이제 저들의 처방이야.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것은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아도 그렇게 처방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5절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도 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심이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냥 기도를 내 할 말을 막 나 이러고 끝나버리는 기도로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의 기도는 속풀이 기도야. 속풀이 기도. 기도해서 말을 막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막 하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뭔지는 잘 몰라. 그리고 그런 거 이야기하면 골치 아프다 그래. 뭐 예수를 그렇게 복잡하게, 아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근데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인이죠. 속풀이는요, 무당 앞에서도 가능하고 불교 가서도 가능해. 아니, 속풀이의 제일 좋은 방법은 종교 찾는 게 아니에요. 노래방 가는 거예요. 노래방 가서 술 한잔 먹고 그냥 한 1시간, 뭐 저는 노래방 안 가본 지가 몇십 년 됩니다만은 듣기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000원 내면 1시간 실컷 노래 부르고도 남는다는 말 내가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먹고 안 가봤으니까. 그러면 훨씬 기도 오는 것보다 더 속풀이가 더 잘 돼. 유행가 부르는 것이 좀 거시기 하면 거기 가서 복음성이나 찬송가 불러도 돼. 그것도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속풀이를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 이게 웃기는 거예요. 더 효염이 좋은 데가 있어요. 안 그러면 뭐 어디 지리산 같은 데 가서 꽥꽥 소리를 지르고 오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가지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기가 그러면 노래방 가서 밀폐된 곳에 잘 안 들리는 가서 엉엉 울다 오든지 1시간. 울어도 속풀이가 돼. 어떤 분이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방 잠가놓고 문 잠가놓고 안에서 실컷 좀 울으라고 어떤 분한테 그렇게 충고 조언을 하더라고요. 실컷 울면은 속이 좀 진정이 되니까.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꼭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이상한 기도인 거죠. 결국은 속풀이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 있지도 않는 기도고, 그건 가짜 기도고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자, 다시 여기 와 보면 결국은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를 포기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환난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전쟁을 허용했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는 것은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또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만 알고 마음을 모르면 굉장히 냉혈한,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지식을 소유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쌈박질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면 거기까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딸 백성을 징계하고 그렇게 전쟁을 허용해서 저들을 심판하시지만 기뻐하시지 않는 긍휼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21장에서도 봤던 것처럼 원수의 멸망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멸망을 기뻐할 리가 없어요. 다만 그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징계를 허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환상, 즉 이상과 말씀의 골짜기로 불리면서도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공평과 공의가 없는 삶이 예루살렘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안 살고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엘람 사람은, 이 엘람은 지금의 이란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엘람은 바사, 메데 바사하고 지역이 겹치죠. 이게 이제 페르시아, 나중에 페르시아가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페르시아는 아니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의 틀 안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기르는 메대입니다. 그러니까 메대와 바사가 다 여기 등장을 한 거죠. 바벨론의 용병들로 지금 함께 온 거예요.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제 공격하기 위하여서 포위하고 있는, 요즘 우리로 말하면 탱크와 무슨 전차와 이런 것들이 쭉 포위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장면인 거죠.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여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덮고 계신다. 우리 욥기에서 보면 울타리로 둘러쳤다라는 말을 사탄이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 당신이 욥을 울타리로 둘러쳐 있으니까 내가 욥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그래, 내가 울타리를 좀 걷어줄게. 그래서 욥에게 환난이 왔다. 이렇게 이제 욥기 1장, 2장은 말을 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덮고 계시는데 그 덮었던 것을 벗김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지혜로워서 내 삶이 편안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울타리 쳐줘서 내 삶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울타리를 걷거나 덮은 것을 벗기시면은 그때는 이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벗김에 그날에야 네가 숲을 곡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지금 난리가 났구나, 우리 상황이 지금 위급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늦은 거죠.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그것을 어떻게 방비해 보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이제 9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절 8절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본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8절, 9절, 11절. 특히 예루살렘이 천연 요새입니다. 골짜기 위에 산꼭대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천연 요새라 할지라도 인간이 사는 곳이라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음식과 물이 문제가 되죠. 근데 음식보담도, 음식이야 곳간에 쌓아놓을 수 있는데 식수 공급은 이거 어디다가 쌓아놓고 뭐 몇 달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하고는 좀 다르죠. 요즘도 그렇지만 어저께 이제 막 여기 전주천이 막 넘실넘실 넘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손자들이 지금 와 있어요. 방학이 돼가지고 이번 주에 올라가는데, 그 한 놈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넘어가지고 오면은 우리 아파트 3층까지 찰까? 우리는 10층이니까 괜찮을 거야. 근데 3층까지 차면은 일단 전기가 나가고 식수 공급이 끊기고, 그러면 밥이 안 되고 뭐 가스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더니 그때서야 심각해지더라고요. 당장 물 공급이 끊기면 우리는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식수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이 식수 공급의 취약점 때문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걸 터널 공사를 통해서 식수가 들어오는 그 배수로, 식수로를 뚫고 물을 끌어다가 보강을 했어요. 그게 이제 11절 이야기입니다.
성벽 보수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바벨론 침략보다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가 약 한 120년쯤 전에 히스기야가 그런 공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이 두 성벽 사이라는 것은 옛날은 우리나라 성벽도 그렇게 돼 있겠지만은 앞에 성벽이 있고 뒤에 성벽이 이중벽으로 이렇게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적군이 앞에 성벽을 뚫고 들어오면은 뒤에 성벽에 있었던 사람들이 활을 쏜다든지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성벽 사이에 특히 이제 이것이 전체 성벽을 다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그 성문 들어오는 데 같은, 저희 고향 무장에 가보면 이제 그 무장 읍성을 복원을 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들어올 때 꼬불꼬불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공격, 이제 그런 구조들인 거죠. 뭐 그거 설명하는 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러나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를 행하신 이라는 것은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든 히스기야를 앙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무리 수로를 끌어다가 식수 공급 대비를 하고 성벽을 둘로 만들고 다 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적군을 허용을 하셨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거죠. 이 일을 애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한, 그러니까 옛날부터 경고를 계속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전에도 몇 번 설명을 했죠. 구약은 사건은 한 번 일어나는데 경고를 계속 하니까 읽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잔인한 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고 역사이기 때문에 사건은 한 번만 일어나. 근데 긍휼이 풍성하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100년, 200년 전서부터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테니 회개하라, 회개하라를 계속 반복한 거죠. 근데 그렇게 옛날부터 경영하신 그분을 앙망하지 않는다. 우리로 말하면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 인간이 준비한 것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11절까지예요. 이제 그리고 12절서부터 14절은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다.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고 믿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이게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요즘 신약으로 말하면 회개하라 하였는데 하셨거늘, 그런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그러니까 애통하고 통곡하고 머리털 뜯으며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해야 하는데 반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소를 죽이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내일 죽을 테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저는 이 13절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은 똑같구나.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40대 때 하던 말을 60대에도 하고, 제 친구들은 저보다 한 두세 살 이렇게 나이가 좀, 제가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많은데, 그럼 이제 지금 거의 70 가까이 됐단 말이죠. 지금도 40대, 50대 때 했던 말 똑같이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인생 뭐 있어 즐기다 가는 거지.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치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수천 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기서 회개해야 하는 건데, 이거 인생관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이 마무리 뒷부분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인생관하고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인생관이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인생관이요, 많이 배운 사람이든 조금 배운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은 똑같아. 이것만 차이가 있죠. 많이 배운 사람은 똑같은 표현을 좀 고상하게 지적으로 하는 것뿐이에요. 똑같아, 들어보면. 그러니 이거 인생관을 고쳐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1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이 뭐예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즐기자 하는 이 죄악, 회개치 않는
이거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할 죄다. 심각한 이야기죠. 인생관 고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끝까지 이걸 고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패망을 하는 거죠. 지금 이사야가 이걸 기록할 때는 아직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한 120, 30년 전, 20, 30년도 더 되죠. 뭐라고 말해요? 586년에 망했으니까 이사야 때는 700 몇 년 되니까 200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120에서 150년 전에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참 재밌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회개는 안 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 앞에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삶,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인생관을 고치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으로 살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11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생관을 고치고 그 뜻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던 곳,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회개치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까닭에 결국은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지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자라고 하는 잘못된 쾌락주의적 또는 절망에 빠진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던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사는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요구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며 주를 소망하며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